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 뒤에 분에게도 잘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부분을 설교하려고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의 모든 일들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제 오후 시간에 그 말씀을 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에서 흩어졌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살피고, 아하, 이때는 교회가 망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님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말세의 징조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다 털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상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우상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던 것처럼 하나님이냐 자녀냐, 그렇게 하면 나는 그래도 자녀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자를 잰다면 그것은 자녀가 우상이고, 나는 돈 없으면 못 산다 막 이렇게 하고서나 또 돈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우상이고, 또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명예 하나만으로 이제는 나는 살겠다, 그렇게 하면 그 명예가 하나님이 돼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되었든지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스스로가 중량을 다뤄보세요. 하나님이 우선인가, 아니면 나의 어떠한 도움을 주는 믿어지는 것이 그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인되고 정리하고 새롭게 여러분과 저와 정말 신앙생활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시야가 왕이 돼서 마지막 이제 왕다운 왕으로 개혁을 하는데, 개혁이라는 건 다 뒤집어 엎어서 없는 게 개혁이 아니라 본질은 놓아두고 그 지역적인 가지의 모든 일들이 잡다하게 무성하게 있다면 그것을 다 털어내고 본질을 본질되게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개혁이며 리폼드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창대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의 모든 일들, 이제는 지금까지도 잘 왔는데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신학의 모든 일들을 분명히 하며 바른 신학으로 이렇게 증거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동성애가 성전에서 버젓이 있고, 또 아사레상, 바알신, 잡다한 1월 성신까지 다 있어서 정말 그 성전에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일들로 참 자유롭게 되어졌던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요시야가 마침 8살의 왕이 돼서 25살까지 15년간은 성경에서 그의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무의미하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25이 돼서 왕이 된 후에 정말 그 25살 때요, 왕으로서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는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진짜 맞느냐? 그러면서 그가 이 말씀의 모든 일들이 확실치 않아서 이해가 잘 안 가서 이제 선지자에게 보내며 그 말씀이 맞느냐? 국가가 망하느냐? 또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그러면서 여러 모양으로 갈등하다가 그 선지자에게 보내니까 선지자의 답이 예루살렘 거리는 정말 텅 빌 것이고 사람들 오고 가는 건 작아질 것이고 너의 시대는 내가 그렇게 않겠지만 너의 다음 시대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시야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가 옷을 찢고 백성들을 모으고 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여기에 보면 율법이라고 않고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관계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이 관계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물어볼 때 그것이 신앙이고, 여러분이 그 관계를 알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의 모든 일들, 이거 다 신앙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건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언약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우상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냐?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돌보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기뻐하시는데, 오늘 한번 3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집에 앉아있을 때인지 길을 행할 때인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신앙은 제일 좋은 신앙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정말 예수님에게 와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는 다른 소리를 않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그것이 첫째 되는 둘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신앙의 요점은 마냥 다른 것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따르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큰 소리로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제가 책을 읽어서 보면 어느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 책이 뻘겋게 다 이제 줄쳐져 있는데, 정말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분명하게 그 시험에 남을 만한 요점을 딱딱 집어서 이제 공부하는 것이 참 특징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껴봤는데, 여러분도 저도 신앙이 뭐냐면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대로 가는 것.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말씀을 꼭 부여잡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언약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다. 두 번째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주 급진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부셨다, 태웠다, 회파했다, 불사르고 빻다, 막 이렇게 강력한 단어를 아주 급진적으로 쓰는 용어를 썼는데, 오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에 보면 우리 4절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의 전에서 하는 단어를 유의하시고, 6절에 가서 여호와의 전을 하는 단어를 기억하셔서 4절, 6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6절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보세요. 오늘 여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바알신, 아사렛신, 또 1월 성신, 그것이 여호와의 전에 있고 남창 같은 것이 성전 안에서 버젓이 있는데, 그게 지금 오늘 우리 현실에 곧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느끼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도 다음 세대, 우리 세대는 그냥 11조 잘 드리고 또 감사 잘하고 또 헌신 잘하고 지금까지는 우리는 왔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의 신학을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의 신학은 과연 어떠한 신학인가? 정말 그 말씀의 모든 일들을 이제는 잘 가르친다고는 그 웨스트민트 신학대학의 마이클 호턴이라고는 그 교수님이 글을 쓴 게 있는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현대의 기독교 안에는 이제는 심리학과 복음이 섞여져 있어서 무엇인지 잘 분간이 안 된다. 그러면서 젊은이를 향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복음주의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청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5가지를 물어보는데 이렇게 했더라. 그러면서 정말 다음 세대는 암담한 이러한 일들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건 맞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이 착하고 점잖고 멋지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점잖고 아주 멋있게 살기를 원한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는 사람의 인생의 모든 중심은 행복에 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뿌듯하게 느껴야 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젊은이들은 이제 다음 세대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지 그 다음에 나의 삶에서는
관여하지 말아달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예배 드릴 때 내 기도나 들어주시고 수신으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분으로만 계시지, 나의 일일이 삶에서 간섭하고 무엇하는 것은 우리 원치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전한다는 거예요. 마이틀 호튼 교수는 세 번째 따라서 다섯 번째 따라섰습니다. 사람이 착하면 천국 간다. 다음 세대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별히 주의할 건,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디 가고 우리들이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여져가는 그런 세대가 올 텐데 우리가 걱정이다. 그런 정말 그를 이제는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세대에는 그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지만 다음 세대들은 이러한 정말 신학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참 경계하면서,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각성하면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잘 아는 자녀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스테라나 또 바알신이나 1월 성신이나 남탄 같은 동성애가 이 땅에 교회 안에 들어올 이러한 여력 기미가 보이거든. 우리는 그것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아설 수 있어야지. 그것이 막지 못하면 바로 이제는 교회는 바로 쇠퇴기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서의 모든 일들은 이제는 스톱할 때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성령 강림절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며 부활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일들대로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상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의 모든 일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전 성도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따랐습니다. 우상은 혼합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혼선이 되어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자꾸 마음에 들거든. 아, 이것은 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딱 잘라서 죽더라도 끝까지 여러분과 저와 한 길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는 그 미국의 독립운동을 주역했던 그 참 강력한 은혜의 바람이 불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 책에 보면 본인이 뭐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참 쳐다보고 설교한 것도 아니라 원고를 써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또 5살 먹은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던 이러한 것까지 막 회개가 일어나서 막 풍성한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외할아버지로부터 자기가 그 담임 목사가 되어서 잘 성장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은혜가 떨어진 모양이에요. 점점 교회가 드라이해지고 아멘 허락해도 아멘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결론에 가서는 목사님 쫓아내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참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면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물러가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일들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잡다한 이러한 모든 일들이라면 나는 이 자리에서 과감히 떠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혹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며 갈 때 하나님은 잘했다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거든 제거시킵시다. 아멘. 여러분이 믿을 만한 거 있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제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솔로몬은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을 때, 봉헌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모든 기도를 들어주고 백성들이 지금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너무 좋았고 정략적인 결혼을 모압, 암몬 막 다 정말 결혼해가지고 너도 나의 도움, 너도 나의 도움, 너도 나의 도움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맞은편 우리로 얘기하면 감람산이라고는 그 산에다가 무엇을 세웠냐면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이 세 성전을 세우니까 지금 열왕기 기자는 뭐냐면 그 산 겟세마네 동산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으며 기도해 주셨던 그 자리 거기에서 그 은혜스러운 자리에 그 산을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멸망산이다 이렇게 이제 지명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지금까지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바로 이제는 나로 끝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끝나고 성령 후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의 도움을 받다가 이제는 나만 남아서 아무것도 없고 내가 했노라 이렇게 되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멸망의 산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동산으로 만들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전 성도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네, 가증한이라는 단어가 계속 세 번이나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가증한 단어는 수치스럽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수치스럽지 솔로몬이 볼 때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든지 저 신도 우리를 도와주겠지 저 신도 우리를 도와주겠지 시돈 사람이 믿는 신 모압 사람이 믿는 신 암몬 사람이 믿는 신 다 도와주겠지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일들로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 아름다운 성전 앞에 멸망의 산이라고 명칭이 붙었던 이러한 일들을 보면 여러분 다 도와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산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신앙 고백으로 나오면서 정말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이러한 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지침이 되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이 없다면 경건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우상이며 위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전하고 있던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일들처럼 우리 창대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상에 빠져드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으로 여러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지고,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전 성도로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